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심령을 만지시사 새롭게 하여 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감당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어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거하여 있게 하시고 먼 영혼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각 처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단지 시청자가 아닌 주를 향한 예배자로 그들이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상황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이 되어주시고 왕의 임재와 왕의 통치하심을 인하여서 그 영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의 영의 열매로 충만한 하나님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할 것들을 인내함으로 나가서게 하시며 하나님 친절히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설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품을 수 없는 마음이 위로부터 부어짐에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행할 때에 인정받지 못함과 오히려 핍박받음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옵소서. 내 주보다 앞서감이 나에게는 고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역자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의 능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의 마음과 하나님 주의 지혜가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드시며 그 깊은 은혜의 역사와 높은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는 각 처소에 그 영으로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각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가르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사로잡힘에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서 그 무릎을 세워 하나님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무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맛보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문 영혼들을 초청하기에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신령과 진정함의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리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가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예배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리. 주님이 기뻐하시네 내 삶에 묻어나는 넘치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가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드리리.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가며 영원토록 가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드리리.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드리리. 구월절 어린 양을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뛰었네. 고요한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한 난 주보 혈 아래 있네. 난 주보 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회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 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운명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혈 아래 있네. 어린 양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어둠의 권세 의미 없네.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수고연 아래 있네. 난 수고연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수고연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수고연 아래 있네. 난 수고연 아래 있네. 난 수고연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수고연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수고연 아래 있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나를 주 사랑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간절히 기도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주 곁으로 인도하심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안식케 하심에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는 근심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욕심에 사로잡히며 때로는 삶의 안락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리하여 열매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옵나니 성령이 역사하시며 말씀의 일하심에 귀한 예배를 인하여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각 사람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이 역사하실 때 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친히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늘 동행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들어갈 준비가 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아멘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멘 아멘 지키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팔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종을 감추시고 주의 능하심, 주의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든 주의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심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심령의 그 모든 목마름이 위로부터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 6, 7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교훈을 베풀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이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늘의 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우리가 받을 상, 그날에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세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상에 대한 세 번의 언급.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이 누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영혼을 살 사람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놓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상에 대한 언급 세 곳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묵상하시면 아마 그 하나님의 상을 잘 삶 가운데 적용하실 때 그날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금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너희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상이 없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선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구제할 때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 혹은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인정과 보상을 구하지 않고 구제하는 삶. 내가 구제했을 때 인정과 보상에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 구제하고 봉사할 때 한번 이 셈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봉사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보상했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구제하고 나는 그렇게 봉사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 무엇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상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상을 받으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날의 상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했었을 때 그런 나에 대해서 그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내게 상이 크다는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의의 길을, 옳은 길을 갔어요. 그 옳은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옳은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내가 선한 일을 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받는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다 여기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면 선을 행했는데 그 행한 선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어떤 대상을 섬길 때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섬길 때 나는 선한 의도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섬기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조롱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beautiful, 아름답다 여기시고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받을 상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상에 대한 언급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옳은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했었을 때 내가 그것에 따른 인정과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내게 상이 있다는 것이야. 두 번째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면 거기에 따른 상은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향하여서 있잖아요.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나의 선대함을 계속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했었을 때 내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 43절 이하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죄인의 대표인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자기에게 무난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대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죄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그러함과 같이 너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 대상들, 원수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너희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서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상, 그 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정리하십시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그것에 따른 보상과 인정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상으로 갚아질 것입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나의 선한 일들을 계속했었을 때, 그들의 악을 내가 선으로 이겨갔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날에 내게 주어지는 상은 적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은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합동 측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여겨지는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합동 측의 총신의 대학원의 대학원 원장도 하셨습니다. 1990년도 연대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아주 지적으로 너무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는 쉽게 하시고 학생들에게 자기의 지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아주 잘 가르쳤던 총신대학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교단에서 뭘 가르쳤냐면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멈췄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해석하며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2009년도에 이분이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내가 본 지옥과 천국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때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지옥을 갔다 오시고 천국을 8일 동안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이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한 분에게 강력하게 어떤 은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곳에 선교를 하러 다니십니다. 이게 바퀴벌리 이렇게 우글거리고
변기가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나라에 선교를 하러 다니십니다. 분명한 영적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이 체험을 통하여서 있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이 12가지 영역이 있답니다. 천국 중앙으로부터 조금씩 퍼져가면서 12가지의 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앙에는 바로 가장 큰 상을 받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큰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다녀오는 분들의 동일한 이제 간증인 것 같습니다. 이 순교자의 반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도 그의 삶을 막아설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던 분들이 오른 반열,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반열이답니다. 두 번째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전도자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전도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받고 핍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갔던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신선전 목사님의 고백에서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갔던 자들이 바로 세 번째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상을 받을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과 신선전 목사님이 봤던 그 천국에서 12반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하고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첫 번째 순교자의 반열, 두 번째 전도자의 반열, 세 번째 핍박을 받았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열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옳은 길을 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지불한 값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 길이었어요. 버거운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값을 지불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12번째 자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11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교인으로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이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1번째에 있다는 거예요. 12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한쪽 편 강독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바로 12번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관심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마태복음 이제 5장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의 상을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에 하나님께로부터는 풍성한 영향력 아래 거함에 내가 살지 않고 주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the image of God,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으로 만들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오른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느냐 보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인정과 명성을 얻었느냐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100년이라는 시간에 백갑절의 영원한 고불을 해야지만이
그 영원한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가 나옵니다. 영원히 살아갈 그 시간에 우리는 각자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판결이 나를 향한 어떠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인데, 나는 과연 어떠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목회자를 통하여서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나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이생에 관한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시간이 적지 않은 상을 누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교자의 반열도, 전도자의 반열도, 그리고 핍박을 감내했던 의로운 자들의 반열도, 우리가 서 있는 반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어떤 자들이 이런 자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박해를 받는 자들의 반열이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기 전에 기근도 있을 것이고 하늘에 어떠한 징조가 있다는데, 하늘이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야기들을 다른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 때 하고 무관하지 않는 모습들이 인자에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징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나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 박해라는 단어의 뜻이 디오코라는 말이 있는데요. 디오코라는 이 박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재촉하다. 시작. 재촉하다. 박해하다는 말의 1차적인 뜻은 뭐냐면, 디오코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은 재촉하다는 거예요. 사전을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소속시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박해가 있어요. 이 박해라는 것은 재촉하다는 겁니다. 뭘 재촉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재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박해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그 박해는 어떤 박해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재촉하는 박해일까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재촉하는 박해일까요? 여러분들 옛날 시골에는 키질을 했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별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아주머니들이 바람을 등지고 이 키를 이렇게 위로, 키 위에다가는
곡식을 놔두고 키를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알곡들은요 점점 키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어때요? 바람에 날리워서 키 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박해라는 것은 이 키질과 같습니다. 진짜는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가짜는요, 그런 척 했던 가짜들은 이 핍박을 통하여 배교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성경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박해는 무엇을 재촉하는 박해일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하지 않은 강한 박해 가운데 나는 알곡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일까? 나는 쭉정이로서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 안에서 떨어져 버리는 반응을 할 인생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반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가 생각이 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로 16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데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로 인식이 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 아십니까? 두리안이라는 과일은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두리안의 냄새는 악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두리안 냄새는 침샘을 자극하는 향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없어서는 못 먹는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있어도 안 먹는 것이 바로 두리안입니다. 화장실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은요, 꼭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향기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떠한 그 말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람이 되실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 그분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전해질 때 이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AD 249년과 AD 262년에 서구 문명 사회에 정말로 손꼽히는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팬데믹이 돌았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루에 5,000명이 죽어가는 로마 시대 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반응이 달랐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오니시우스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지 않고 퍼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염병을 대하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거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도로로 던져버렸다. 왜? 내가 전염될 수 있으니까. 또한 매장되지 않은 시신을 먼지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함으로 치명적인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결코 전염병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 아니, 죽을 수 있는 일을 만난 듯 병자들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었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살아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그 팬데믹, 전염병의 상황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로마 전역에 받아들여졌고, 그 삶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게끔 들려지는 그 복음은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짐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매우 거북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초상식의 영역입니다. 그 초상식의 깃발을 우리가 흔드는 사람인데, 그 초상식의 깃발이 달려있는 깃대가 몰상식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몰상식의 깃대 위에 달린 초상식의 깃발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적어도 상식과 상식 이상의 삶이라는 깃대 위에 초상식의 복음의 깃발은 날리워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렇죠? 그 조롱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매 교회가 저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라면 교회의 외침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의 역사가 탁월하게 드러나는 현장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현장이고, 초대교회 때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순교자의 반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 박해 가운데 많은 이들은 배교할 것이고 어떠한 이들은 순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예언입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어떠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재촉받을 것이고,
어떠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재촉당할 것이고 그 주님의 재촉하심에 어찌할 수 없어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어 순교를 선택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자리에 처할 것이고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려놓고 있는데요. 천년 왕국에 보면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자들이 주와 함께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땅을 다스릴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여러분들이 꼭 성경에 있으면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주와 더불어 다스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즉 4절에 살아서라는 말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광경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잠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주께로 갑니다. 잠깐의 고통을 참고 우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선정 목사님이 봤던 가장 영광스러운 그 반열, 순교자의 반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목에 칼이 들어와요. 그리고 convert or die. 예수님을 버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라는 위협 앞에 나는 배교가 아닌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해요. 물어보셔요. 그 박해가 주님을 떠날 것들을 재촉하는 박해가 아니라 알고 김에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재촉하는 박해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믿음, 알곡의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유혹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과 고난이 나를 재촉해요. 어떤 재촉을 한가요? 주님을 붙들라 재촉하는가요? 주님을 부인하라 재촉하는가요? 마태복음 13장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3장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나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 혹은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로 덮인 밭이 나와 있고,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 밭에 접촉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작게 혹은 크게 깨닫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길가와 같은 버리워진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성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 영광의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인내로 지키어 말씀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은 아직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니지만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로 덮인 밭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박해가 주어졌었을 때 흙이 얇은 돌밭에 대한 그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흙이 얇게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뭐예요? 돌밭이에요.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들어보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닥쳐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해요. 그때 그 어려운 사건을 여기서는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박해를 해가 뜰 때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해는 열매를 맺게 합니까? 식물을 자라게 합니까? 식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해는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해는 식물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재촉하는 것이.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마음밭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에 따라서 키질 앞에 나의 반응이 다른 것처럼, 떠오르는 해는 좋은 땅에 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촉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줄기가 자라기를 재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떠오르는 해가 뜨거워서 뿌리가 없으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는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재촉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탓을 해요? 저 해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성도의 열매가 저 해 때문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저 해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하지만 결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통하여서 내가 자라나는 것을 재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가시로 덮인 밭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가시로 덮인 밭을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기운을 막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시가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리는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 세 번째는 안락과 쾌락.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의 모양이 있어요. 열매의 모양이 있는데 mature, 성숙한 열매, 맛볼 만한, 먹을 만한 열매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라나는 기운을 막는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안락과 쾌락.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자라나는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박해를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오늘날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열망하여서 신실히 하루하루 열매 맺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한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의 그 반열, 그리고 전도자의 반열,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 여러분들이 그 날에 그 자리에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 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저 해는 나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재촉하기에, 저 해가 재촉하기에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해를 탓하며 흙이 얇은 돌밭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해를 통하여서 나는 너의 마음에 마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해를 통하여서 너의 마음에 마치 열매 맺는 땅이 되기를 재촉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를 사랑하기에 주어진 그 환경 앞에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열매 맺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면, 그것이 해라면 나는 그를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 나를 향한 인정과 보상이 없다면 그 해 때문에 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헌신의 자리 너머에 나를 향한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옳은 길을 걸어가며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어지는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 인정받을 만한 인생일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 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면 하나님 그 삶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돌이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도전하시며 말씀의 일하심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게 계시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언제고 사람을 탓하여 환경을 탓하여 믿음의 길을 신실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게 하나님 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보상이 없고 하나님 내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히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의 인정과 보상을 구하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의 영혼들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신실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를 돌아가고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재촉하심을 깨닫고 그 길을 신실히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위로하시니 그 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핍박과 조롱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확정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더 의심해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섬겨가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죄인들과 이방인들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의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향하여 섬겨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의 삶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의 박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 수많은 매개자들이 인생이 있겠지만 나는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유혹과 핍박으로 인하여 수많은 매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생기겠지만 나와 이 교회는 순교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음의 땅에 들어 하나님 환경과 해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며 자촉하시는 주님, 좋은 땅에 되어 말씀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온전히 결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동의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회개할 때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인생들이 있다면 결단함으로 다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 삶을 새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간의 복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허락하심의 주의 은혜를 연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안에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어려움이 있다,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다짐하고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인생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복음을 그들에게 팔아야 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상이 적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향하여서는 사회적인 의로, 의의 자세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책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한인들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현지인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 전할 때 나의 삶이 받아들여져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짐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주의 덕으로 남은 생애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신을 결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복음의 빛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되게 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책무를 내려놓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강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담대함과 깊은 은혜를 내시면 가운데 부어주시오며 복음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돌아보아 신실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대가가 필요하다면 그 값을 날마다 값으로 지불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예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리를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복음의 덕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그 복음의 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용기와 하나님 탐욕을 각하는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될지어다. 그 삶 가운데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될지어다. 그 삶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될지어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입술을 먼저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주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시작이 되며 복음의 사랑을 그들이 더불어 세워지는 은혜를 높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로잡아 마음을 움직이고 손과 발과 몸을 움직여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심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복이 내가 누리는 복, 내가 나누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함께 찬양하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여나 우리의 심령 주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라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십자가의 길을 나와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가 물어보실 때 연약하여 하나님 걸어갈 수 없지만 주의 공급하시는 힘과 마음이 있다면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를 드리며 네 하나님 허락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아가 각 사람을 빚으시고 마지막 때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심에 말씀에 열매를 거두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날 오전에 그 선교 훈련이 있는데 숙제도 잘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9시 반에 모임이 있고요. 주일날 목요일날 아이들 8시 모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함께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스멜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나도록 아멘.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막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일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내 땅 치유하며 행진하네. 오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숙련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숙련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모인 주 예배서 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